뜻이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 발명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비결을 묻자 그가 이리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남이 듣지 않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가 무엇을 더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음에는 무언가 신비한 힘이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는 늘 흐르고 있는데 라디오가 꺼져 있거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저 지지직 소음만 들릴 뿐이죠.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 흘러나온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 귀에 마치 주파수가 맞춰지듯 들어오는 소리는 드문 것 같습니다. 에디슨은 그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주파수를 맞춰 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듣는 것, 들음은 무언가 특별함, 힘이 있음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 연수를 받는데 강사님이 가이드대로 가르친 대로 지시한 대로 안 가고 계속 사고 직전까지 가서 막 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강사님이 막 소리도 치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어요. 왜 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운전 연수생이 덜덜 떨면서 이리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강사님 말은 들리는데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그 이상임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소리가 귀에 들어와 그 소리가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이 들음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마음과 삶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들리는 소리로 그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향한 나의 들음은 어떠한지 우리 늘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들음을 매우 중요시하십니다.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좀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 이스라엘 단락으로 유명합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단어이죠. 구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첫 자세가 쉐마 들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모습은 듣는 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사는 길은 들음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음 말입니다. 잠언 1장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학문과 정보와 지식이 많이 축적되는 것보다 그 먼저 들음을 선행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지혜를 알게 되고 진짜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는 듣는 것, 듣기로 연결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양은 세상 미련한 짐승 중 하나라잖아요. 그런 미련 양탱이의 신통방통한 능력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력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성대모사를 잘하고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목자 소리를 거의 싱크로율 99% 가깝게 따라했는데 신기하리만큼 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정확히 듣고 그 음성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지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음이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는 사역하는 마르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뿔이 난 마르다가 왜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냐고 노냐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섬김보다 많은 사역보다 듣는 것이 먼저임을,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단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곧 생명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고로 믿음의 공동체는 듣는 공동체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곧 듣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들음은 어떤지요? 우리의 들음, 그 자세, 들음, 그 태도는 어떠한지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 이거라고 하던데 우리는 그리하고 있는지요? 듣고 있는지요? 들음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들음부터 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 앞에서 중요한 들음의 시간을 사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쉴 새 없이 이런저런 말만 마구마구 늘어놓고 있진 않는지 우리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리 강조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신앙의 성숙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들음을 토대로 말해야 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들음, 그 중요한 들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들음의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했더랬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행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이미 불순종 가운데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며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의 첫 시작임을 강조했지요. 그런 순종, 들음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침묵하고 들어야 한다.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다. 이 영적인 흐름과 질서를 외쳤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이 들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실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들음에 대해서 강조 드리냐면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명명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단락을 우리가 이제 며칠 공부할 겁니다. 자, 이 가르침,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들음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3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라는 명령, 외침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거의 3분의 1은 비유였습니다. 복음서에 총 49개의 이 비유가 기록되고 그중 11개가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며 오늘 3절 상반절의 선포처럼 늘 주님은 들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비유를 모두가 다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듣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찌르고 살리는 생명이 되지만, 그냥 듣긴 듣는데 소리로 그치는 자들에게는 아리송한 수수께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요, 들음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revelation, 계시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riddle, 수수께끼로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수수께끼로, 공허한 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남는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일부터 4장 1절로 20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를 유심히 보면 씨 뿌리는 자, 이 말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그리고 후에 공부할 14절에 딱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도리어 이 4장 1절에서 20절 이 비유 단락에서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처럼 9절, 15절, 16절, 18절, 20절,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는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즉,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들음을 강조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속에 나오는 씨가 뿌려지는 4개의 밭은 바로 밭의 어떠함이 아니라 들음의 자세, 들음의 정도를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길갓밭은 길가의 들음, 돌짝밭은 돌짝밭의 들음,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 들음, 좋은 땅은 좋은 들음.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 중요한 들음이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들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들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좋은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좋은 제자 되어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쉿, 조용입니다. 한 번 더요. 쉿, 조용. 들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늘 먼저 들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난무한 소리들, 잡다한 불필요한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TV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스마트폰 소리,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립니다. 뉴스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립니다. 오늘 한날은 많은 소리들을 향해 쉿, 조용 외쳐보시자고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 들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시 레벨레이션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께끼 리들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벨레이션이냐 리들이냐, 계시냐 수수께끼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난무한 잡다한 소리들 쉿 조용 외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압도되어서 주님 따르는 좋은 제자,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